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을 한다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아무런 군사력도 없고 그리고 주변에 도와주는 민족도 없는데 감히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냥 그렇게 애굽에서 성이나 짓고 농사 짓고 노예 생활을 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서 탈출시켜 주시겠다고 하시더니 애굽에 여러 가지 재앙이 쏟아졌죠. 9가지 재앙이 쏟아졌어도 바로는 계속 버텼습니다. 그러자 마지막으로 또 이런 재앙이 왔죠. 출애굽기 12장 29절에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 태자잖아요. 태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 일반 사람들의 가정의 장자, 그리고 가축에 처음 난 것까지 전부 다 치셨어요. 각 집마다 큰아들 첫 새끼가 다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다간 전부 다 죽겠다 싶어가지고 그날 밤 31절에 밤에 모세가 모세 아론을 급하게 부릅니다. 그러더니 빨리 나가라고. 이러다 우리 민족 다 죽겠다고. 빨리 나가라고 거의 내쫓다시피 해서 그렇게 내보냅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을 탈출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12장 37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탈출하는 그 인원이 보행하는 장정, 군인으로 싸울 만한 자가 60만 명. 그러니까 아이들, 어르신들, 여자들 다 치면 최소 200~300만 명은 될 것으로 그렇게 보죠. 자, 그 많은 사람들이 출애굽을 한꺼번에 하게 되었고 수많은 잡족, 이스라엘 사람들 따라가서 같이 살겠다고 탈출해 나온 사람들도 함께 있었어요. 그리고 양, 소, 심히 많은 가축들을 그들이 함께 끌고 탈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 만에 종리 애굽 보고 이제 야곱 가족 한 70여 명이 들어왔잖아요. 430년 만에 드디어 나오게 됐다. 연도까지 이렇게 적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의 연대가 이제 계산해 보면 나오는 거죠. 성경에 보면은 또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출애굽한 이후에 또 몇 년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계산을 하면은 연도를 대략 BC 1446년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을 430년 만에 드디어 했어요. 완전히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애굽에서 탈출을 했다고 해서 바로 고생 끝 행복 시작이 아닙니다. 그게 문제죠. 자, 200만 명이나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먼 곳으로 그 약속의 땅을 향해서 이동을 해야 돼요. 광야를 통과해서 혹은 주변에 어떤 지형을 통과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 많은 사람이 통과해서 그 간다는 것 자체가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양식이라든지 등등. 그 다음에 이제 그 땅에 도착을 하면 그 땅이 비어 있나요? 아주 잘 성을 짓고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그들을 물리치고 점령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나라를 정말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나라를 효율적으로 잘 세워야 돼요. 이상한 나라를 세우면은 백성들은 그냥 독재 밑에서 고생만 하고 또 그럴 수도 있어요. 나라를 잘 세워야 돼요. 좋은 나라를. 하나님의 백성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잘 세워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광야를 이동하면서 먹고 사는 문제, 그런 것들을 또 질서 있게 잘 해결을 해야 돼요. 그 많은 양식을 어떻게 조달하며 어떻게 분배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주변에 또 공격을 해올 수 있잖아요. 약탈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군사훈련도 못 받아본 노예 생활을 하던 이들이 어떻게 그것을 잘 막아낼 수 있을 것인가. 그것도 이제 큰 숙제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교육과 훈련도 받아야 돼요. 하나님 백성답게 뭔가 달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것도 받아야 되고. 어쨌든 200만 명을 대상으로 하는 이 큰 일들을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참 작은 일이 아닙니다. 진짜 큰 일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영적인 지도자인 모세가 이 모든 일을 할 통찰력과 지혜, 추진력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는 일단 경험이 별로 없어요. 어릴 때 애굽에서 자라긴 했지만
이렇게 200만 명을 갑자기 이끌고 광야를 데리고 가야 되는 이런 엄청난 일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약만 치다가 40년 다 이렇게 노쇠하게 된 거 아니에요? 그런 경험도 부족하죠. 그리고 자신감이 없어가지고 처음부터 못하겠다고 몇 번이나 하나님께 빼고 그랬잖아요. 도대체 이 모세는 자기 힘으로는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저 모세는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것 하나씩 믿고 순종하여 행할 뿐입니다. 그냥 하나하나 해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모세는. 대략 어쨌든 뭐 약속 땅 간다. 그것만 알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될지는 모세도 모른다.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른다 하는 것이죠. 물이 떨어지면 뭐 그 하나님 찾을 수밖에 없죠. 양식이 떨어져도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고, 홍해가 가로막힐 경우 역시 하나님 찾을 수밖에 없죠. 이 전체적인 계획, 약속의 땅까지 가는 계획도 능력도 전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모세에게 있지 않습니다. 누가 하겠어요, 누가? 어쨌든 하나님의 그 계획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향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진행할 뿐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또 하나님 찾고 구하고 도와달라고 그러고 그렇게 해서 또 해결해 나오고 또 하나님께서 이끌어가는 방향대로 가는 거예요. 어떤 길을 통해서 어떤 과정으로 가야 될지 모른다니까요. 그저 하나님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갈 뿐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방향으로 갈 거고 문제가 생기면 또 하나님께 구할 거고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답답할 수도 있는데 잘 모르니까. 그러나 또 어떻게 보면 쉬울 수도 있어요. 뭐 많은 고민을 할 필요가 없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지혜와 능력을 이끌어 가시니까 그냥 믿고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쉽다니까요. 그러나 그 하나님을 잘 못 믿으면 자기가 직접 다 계획하고 추진하고 해야 되는 스타일의 사람이 볼 때는 굉장히 답답할 수 있습니다. 뭘 좀 알아야 뭘 하지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 믿고 따르기로 딱 작정을 하면 아주 쉽다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원래 이런 거예요. 자기가 계획하고 추진하고 막 성취하고 이런 스타일의 사람은 신앙생활이 답답할 수 있습니다. 뭘 계획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나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 그 능력과 사랑 믿고 어차피 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니까 그죠?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는 길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는 의지도 약하고 세상은 음란한데 하나님 믿고 따라가면 다 된다니까요. 다 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믿고 가기로 작정을 하면 이 신앙생활 구원의 길은 또 아주 쉬운 거예요. 이 양 측면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좀 내려놓고 하나님 믿고 그냥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아주 쉽다 하는 것이죠. 아주 이 두 개가 섞여 있어요. 여러분 잘 결심하시고 하나님 믿고 잘 한번 따라가 보시길 바랍니다. 그게 신앙의 핵심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인도하실 건데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가긴 가실 건데 이제 어떻게 하는지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요. 근데 먼저 처음 나오는 게 이런 게 나옵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에 자, 바로가 백성을 이제 보내서 나가라고 해서 나갔잖아요. 하나님께서 길을 딱 잡아서 구름 기둥, 불 기둥 뒤에 나오지만 길을 인도하시는데 자, 보십니까?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그 출애굽 해가지고 가나안 땅 가는 길이에요.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운데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그 길로 가다가는 전쟁을 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백성들 후회하고 다시 돌아갈 것이다. 그래서 그쪽으로는 인도를 안 하셨어요. 가깝고 길도 평탄하고 좋지만 전쟁 때문에 돌아갈 거다. 그래서 18절에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서 백성을 인도하셨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길 지도 한번 약간 보시면 저 앞에 이제 지도를 보면 그렇죠? 여기 이제 지중해가 있고 여기가 애굽이에요. 이집트예요. 그죠? 나일강 하류 고센 땅 여기 땅 좋은 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었어요.
있었고, 여기가 시나이 반도, 시내 광야죠. 여기가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쪽이고, 지중해 변 여기가 이제 이스라엘이에요. 이거 사해바다 이렇게 건너가면 여리고, 베들레헴, 예루살렘이죠. 여기가 이제 있고, 이 아래쪽에 요 가자 지구라고 하는 데 있죠. 가자 지구 지금 뭐 계속 전투가 현재 벌어지고 있잖아요. 이스라엘과 하마스 사이에. 가자 지구가 이제 여기 블레셋, 가사라고 하는 곳인데, 여기 이제 가나안 땅의 입구 지역이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가는데, 블레셋 사람의 땅이 이쪽이에요. 지중해 해변길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쭉 가는 거예요. 이 길로 가면 굉장히 가까워요. 지금 이제 이집트 역사가 이제 계속 발굴이 되고, 이제 구성이 되고 있잖아요. 그건 이제 발굴된 내용 중에 보면, 지금 출애굽 사건 일어나기 한 10몇 년 전에, 그러니까 BC 1460년에 있었던 사건 하나를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애굽의 파라오 투트모스 3세가 이제 이쪽으로 군사 원정을 떠난 적이 있었어요. 떠났는데 여기 출발해가지고 여기 가자까지 도착을 하는데 여기가 250km 정도 돼요. 그러니까 8월 20 며칠 출발해가지고 9월 5일인가 도착을 했다고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10일 걸렸어요. 군사 이제 출동을 하니까 10일이면 가는 거예요. 물론 뭐 말 타고 가고 군사들이 좀 빠르니까. 애들 뭐 노인들 이렇게 같이 가려고 그러면 좀 더 걸리겠죠. 뭐 한 달 정도면 사실 갈 수 있는 길이에요. 그렇게 먼 길은 아니죠. 이렇게 바로 가면 이제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가 있고, 저기가 있는데 이제 저쪽을 지금 고고학자들이 다 발굴을 해봤어요.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 옛 사람의 땅의 길을 발굴을 해보니까 여기 가는 데마다 요새와 초소들을 만들어 놨어요. 애굽 사람들이. 그러니까 군대가 주둔할 수 있도록 그 요새를 만들어 놓고, 그 식량 창고도 만들어 놓고, 뭐 이런 것도 해놨어요. 뭐 100몇십 군데가 이렇게 사이에 되어 있더래. 그만큼 이렇게 요소들이 많이 되어 있는 그런 곳이죠. 그거 다 애국 군대가 거기 이제 주둔을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쪽으로 가면 길은 좋지만 그 사람들 당연히 만나게 되고 전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 전쟁도 안 해본 이스라엘 군인들이 그들을 보면 아이쿠 애국 군대네 어떻게 빨리빨리 그냥 자수하자고 돌아가겠다는 여론이 순식간에 퍼질 수 있는 거죠. 아직은 전쟁할 만한 그런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이 아래쪽으로 돌리는 거예요. 자, 보시면 이쪽이 이제 블레셋 사람 땅의 길이고 아래쪽으로 돌렸습니다. 아래쪽은 광야길을 돌리는데 이렇게 쭉 내려가면은 여기가 홍해 바다예요. 홍해 바다가 있고 만 이름을 제가 잊어버렸는데 어쨌든 이게 다 홍해 바다 쪽이죠. 이것도 그죠? 다. 이쪽으로 건너간 걸로 그렇게 봅니다. 이렇게 나와서 람셋에서 출발해서 숫곳에 하루 쉬고 에담 거쳐서 이렇게 건너간 것으로 봐요. 그래서 쭉 내려가가지고 시내산이 아래쪽에 있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저런 과정 하나님께서 아래쪽으로 광야 쪽으로 돌리셨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고고학자들이 발굴한 내용을 보면 이 아래쪽에 시내산이라든가 이런 쪽에 이제 뭐가 있느냐면 이집트에서 많이 쓰는 그 광산이 있어요. 터키 옥이라든가 구리 광산이라든가 이런 것이 이제 이런 쪽에 있어요. 그거 하느라고 개발을 다 해놨더래요. 그래서 이제 이 길에 대해서 이제 좀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지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쪽으로 인도를 하셨어요. 이쪽으로 인도해가지고 가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저쪽에는 요새가 있고 뭐 그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또 이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이 여기가 이제 이집트부터 당시 이제 양대 문명이 여기 이집트하고 저쪽 지나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잖아요. 바벨론이라든가 그런 이제 뭐 아수르 이런 쪽엔 이 메소포타미아 이쪽에 있어요. 이걸 연결하는 도로란 말이에요. 이 굉장히 중요한 군사 도로이기도 하고 무역 통로입니다. 그러니까 저쪽에 요새들을 그렇게 이제 많이 해놓은 거죠. 길은 편하겠지만 그게 군사들 때문에 갈 수 없는 그 길임을 아시고 광야길로 돌리셨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알고 돌리시는 거예요. 계획을 다 하시는 거죠. 그 다음 이제 또 다른 중요한 이유가 하나 더 있어요. 그게 이제 뭐냐면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킨 다음에
그들을 시내산으로 인도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시내산으로.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께 처음에 모세에게 이제 찾아오셨을 때 출애굽기 3장에 하셨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출애굽한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그 모세가 하나님을 처음 만난 곳이 이제 시내산이었던 것이죠. 시내산과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처음 만났어요. 그래서 출애굽한 다음 너희가 이 산으로 올 것이다. 그렇게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또 광야길로 내려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 계획이 그랬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내산에서 거의 1년 가까이 이제 머무르게 돼요. 굉장히 중요한 일들을 많이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2, 3개월 걸려가지고 이제 시내산에 나중에 도착을 하게 돼요. 출애굽기 18, 19장에 이제 나오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친히 시내산 위에 강림하셔서 당신의 존재를 드러내시고 공중에서 십계명도 선포하시고 여러 가지 율법의 말씀도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백성들 가운데 친히 임재하기 위해서 성막도 지으라고 하셨어요. 성막도 짓고 물론 그 사이에 금송아지 사건, 타락한 사건도 있어 사람도 죽고 그런 사고도 났지만 어쨌든 성막도 짓고 그리고 성막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방법, 화목제, 뭐 번제, 소제 이런 거 있죠. 그런 방법도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진이라든가 이런 거 조직하는 그런 것도 가르쳐 주시고 인구조사도 하여튼 여러 가지 할 일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아주 기본되는 그런 것들을 갖추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말씀을 배우고 예배드리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법을 배우고 그런 기본적인 훈련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렇게 하지 않고 바로 가나안 약속의 땅에 들어간다든지 바로 농사 짓고 일하고 이렇게 되면은 이런 걸 하나님께 훈련받을 기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가 없죠. 지금 우리처럼 이렇게 뭐 유튜브가 있어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자주 모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당신은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성경책이 또 집집마다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대로 훈련을 시켜서 이제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실 특별한 기간으로 한 1년 정도 잡고 계셨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홍해 광야 길로 돌리신 것입니다. 합당하잖아요. 그죠? 이게 다 필요한 거예요. 반드시 필요한 그런 일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런 큰 그림이 있는 것이죠. 어디로 가서 무엇을 할지 한 1년 정도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가고 계시는 거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믿고 따라가면 돼요. 그죠?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런 계획을 모르고 왜 가까운 이 블레셋 사람 땅의 길을 두고 험한 광야 길로 인도하시는가? 하나님 뭘 아시느냐 모르시느냐 이러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이러면 안 되는 거죠. 다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하시는 건데 당장은 광야 길 좀 힘들어 보여도 좀 멀어 보여도 다 필요해서 하시는 거라니까요. 그걸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님이 생각이 없는 둥, 하나님이 뭘 잘 모르신다는 둥, 그런 식으로 얘기를 원망불평을 하면 이거는 정말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 믿고, 잘 믿고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게 최선의 길이에요. 우리보다 훨씬 잘 아실 거 아니에요. 우리는 앞날도 잘 모르지만 하나님은 앞날도 아시고 다 시간 바깥에 계시니까 다 보시잖아요. 영원 속에 계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다 아시고 우리를 잘 시간 속에 있는 우리, 시공간 속에 있는 우리를 잘 인도하고 계시잖아요. 걱정 마시고 하나님 믿고 의심도 하지도 마시고 원망불평도 마시고 하나님 믿고 잘 따라가면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게 신앙생활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 믿고 편안한 마음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부족하잖아요. 믿음이 부족해요. 그래서 원망불평도 잘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 약속의 땅으로 잘 인도하실 거라고 하는 그 믿음이 부족한 백성들이 아직은 많았기 때문에 뭔가 눈에 보이는 증거를 주셨어요. 그게 바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었어요. 믿음이 부족한 사람들을 위해서 해주신 거죠. 13장 21절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는데 백성들 앞서 가시는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셨다.
그 사막에 이제 막 얼마나 땡볕이에요. 큰 구름 기둥으로 200만 명 멀리서도 볼 수 있는 구름 기둥이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거 따라가면 돼요. 그리고 그것이 어느 정도 이제 뭐 그늘도 좀 만들어 주겠죠. 그런 거를 이제 하고. 그래서 밤이 되면 그 구름 기둥 속에 불이 있었어요. 그래서 불기둥처럼 되는 거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비추셔서 이건 뭐 밤이 되어도 이제 뭐 야영을 하든지 행진을 하든지 볼 수 있도록 상당히 밝은 빛이 될 수 있도록 큰 불기둥이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인도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낮에 구름 그 햇빛도 조금 막아주고 조금 막아주고 밤에는 이제 비춰주기도 하고 조명 역할도 하잖아요. 그런가 하면 더 중요한 기능이 그 백성들을 앞서가는 거예요. 그 백성들의 갈 길을 인도한다니까.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기능이죠. 그거 보고 그냥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되지?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거 보고 따라가면 되는 거다 하는 거죠. 이 정도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상당히 도움이 되죠. 약속의 땅 가는데. 그게 뭐 자연 현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해가지고 하시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생기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밝혀도 주시고 길도 인도하시니까 얼마나 좋아. 큰 도움이 되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그렇게 앞에 보내주셔. 아까 이제 출애굽 장면 영상 잠깐 봤는데 그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앞서 가다가 나중에 애국 군대가 오니까 뒤로 돌아가 가지고 애국 군대가 못 오게 막아주는 역할도 또 해요. 그리고 밤새 막 동풍불개해서 또 이 홍해바다 갈라지게 하는 그런 역할도 합니다. 시간 벌어주는 역할도 구름 기둥, 불 기둥이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이런 구름 기둥 같이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각각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도하신다는 것은. 당시 저 구름 기둥, 불 기둥이 하나님의 존재 상징이었어요. 그죠? 하나님의 임재 상징이었는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와 계셔서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을 보내주셨어. 그래서 이제 우리 심령 가운데 보혜사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여러분 정말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성경에서 여러 번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구름 기둥, 불 기둥보다 훨씬 좋은 거예요. 여러분 속에 와 계시는 보혜사 성령님. 자,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임재하셔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 마음에 감동을 주세요. 아, 어떻게 해야겠구나. 언제 감동을 주십니까? 기도할 때 감동 주시기도 하고 이런 설교를 들을 때 감동을 주시기도 하고 여러분 날마다 맥체인 성경을 펼 때 또 감동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사람들과 대화 속에서 감동을 주시기도 하고요. 아, 내가 어떻게 해야겠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들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마음의 귀를 열고 마음의 눈을 떠서 보시면 분명히 하나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알게 하시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인도하실 거예요. 그런가 하면 어떤 때는 우리가 영성이 뒤떨어지고 그 성령의 음성을 잘 듣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마음에 고민이 많다든지 무슨 생각이 많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부족하고 이러면은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도 잘 알아채지를 못해요. 그는 경건 생활을 잘 안 해서 그런 거죠. 우리가 그래서 성경을 꾸준히 읽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이렇게 하면 마음속에 계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을 잘 알아들을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잘 안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냥 외통수를 만들어 주세요. 한 길로 몰아주시는 거예요. 그럼 뭐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죠. 그런 식으로도 인도하십니다. 근데 이제 그건 좀 힘들죠. 내가 힘든다니까. 외통수라고 하는 거는 힘든 거예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굉장히 답답한 거죠. 그런 가운데서 이제 남은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거죠. 내 마음에 안 들어도. 근데 그게 사실 하나님 인도하시는 길일 때가 많은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우리가 영성이 좀 살아있어야 돼요. 성경도 꾸준히 읽으시고
기도도 하시고 예배를 빼먹지 말고 잘 들으시면 이 영성이 살아서 또 성령의 감동을 이래저래 잘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출애굽을 할 때 있었던 중요한 사건 하나를 본문에서 또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모세가 조상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갔어요. 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실 것이다. 그러니 너희가 나갈 때 출애굽할 때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그렇게 유언을 했어요. 그게 한 약 400년 전이죠. 400년 전에 이 요셉이 죽으면서 그렇게 유언을 하고 죽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대대로 이제 그 유언이 내려왔던 것이고, 그래서 이 모세가 특별히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갑니다. 자, 근데 이제 요셉이 유언을 하던 장면이 창세기 마지막 장에 있어요. 창세기 50장 24절에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약속하라. 그렇게 유언을 남겼던 것이죠. 근데 요셉이 이제 12형제 중에 끝에서 두 번째예요. 11번째인데 나이가 적을 거 아니에요? 근데 먼저 죽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요셉의 형제 12명 이렇게 보면 대략 한 130에서 140 그 사이에 죽어요. 134, 그 이제 뭐 아브라함은 더 오래 살았고, 그죠? 아브라함은 175세, 이삭은 180, 야곱은 147세, 그리고 야곱의 12아들들은 130대에 이제 주로 죽는데 이 요셉은 110세에 죽어요. 그러니까 총리하느라고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기가 다 빠져서 먼저 이렇게 죽게 된 것 같아요. 그 살면서 너무 열심히 사는 분들은 좀 일찍 돌아가시다고 너무 힘이 들었으면 그러신가 봐. 그렇게 하는데 어쨌든 그 요셉이 죽으면서 그렇게 유언을 한 거죠. 그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땅에서 인도해 내셔서 출애굽시키셔서 우리 조상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실 것이다. 그때 내 이 유고를 가지고 나가라고 약속을 해달라고 형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렇게 하겠다고. 대대로 내려가기를 400년 세월이 흘러온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요셉이 저런 유언을 했는데 요셉뿐만 아니라 요셉의 아버지 야곱도 그랬어요. 야곱도 그러니까 애굽에서 죽었잖아요. 애굽에서 이제 총리 아들 이제 백으로 아주 편안하게 잘 지냅니다. 그 형제들도 잘 지내요. 그리고 이제 야곱이 죽을 때 그렇게 아들 요셉을 불러다가 총리를 불러다가 이제 축복하고 약속을 또 하게 해요. 내가 죽으면 나를 여기 애굽에 묻지 말고 반드시 우리 조상들이 있는 가나안 땅으로 가서 멀지만 그곳에 묻어달라. 그곳에 아버지 이삭의 묘소 그리고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묘소가 있는 그 막벨라 굴에 나를 꼭 거기 가서 장례식을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해요. 맹세하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요셉이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고 그렇게 부탁을 해요. 그것이 뭐냐면 야곱도 그래요. 아버지 이삭과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축복의 땅, 약속의 땅, 자기에게도 주셨던 반드시 우리 후손들이 전부 다시 나가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거라는 그 믿음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믿음 때문에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고 한 거죠. 그리고 요셉도 세월이 지나서 죽을 때 똑같은 거예요. 반드시 출애굽하게 될 거다. 당신 언젠지 모르겠지만 조상들에게는 약속이 있으니까 반드시 출애굽할 것이다. 그때 내 유고를 가지고 가서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고. 이게 전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다 믿고 있는 거죠. 다 믿고 있다. 그리고 당연히 모세도 지금 하나님 찾아오신 거 아니에요. 조상들에게 약속한 땅으로 이제 때가 됐으니 이끌어 가겠다고 하나님 찾아오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백성들도 그거 믿고 지금 다 출애굽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 신앙임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그 약속은 전부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성경에 기록된 이 신구약 모든 약속이 바로 우리에게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지금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전부 다 똑같은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는 믿음이에요. 죽을 때까지 믿는 것이죠. 죽을 때까지 믿는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모든 약속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이루어져요. 성경 전체가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전부 다 1.1억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기록한 게 성경이에요. 성경은 한마디로 그런 내용입니다. 자, 보십시오. 창세기 12장 2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처음에 하신 약속이란 말이에요. 저 약속이 전체적으로 다 이루어진 게 성경이에요. 12장 2절이 엄청 중요합니다. BC 2000년경에 하신 약속이에요. 12장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네가 당시 아브라함이 75세가 애도 못 낳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결국 좀 힘들었지만 늦었지만 나중에 이삭 낳고 이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되고 뭐 여러 민족이 나오죠. 그리고 이제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다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들이에요. 큰 민족, 여러 민족을 이룰 거라고 하는 약속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그리고 창세기 12장, 13, 14장 넘어가면서 가나안 땅 일대를 주실 것이라고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하나님께 두 가지 약속을 하신 거죠. 두 가지가. 그러니까 자손 번성, 가나안 땅 나라를 세우게 하겠다는 약속이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과정, 성취된 과정을 성경 앞부분에 기록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까지 그것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자손의 번성과 애도 못 낳던 이 아브라함이 민족이 되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여 나라를 세우게 될 거라고 하는 저 약속이 저게 BC 2000년경에 수메르 지역에 살고 있던 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나와서 가나안 땅 온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한 600년 지나서 BC 1446년에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했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결국은 가나안 땅을 점령을 해요. 나라를 세웁니다. 저 약속이 이루어진 과정을 기록하는 게 모세오경 그리고 여호수아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에 대한 기록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약속하셨는데 3절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게 땅의 모든 족, 세상 모든 민족이에요. 온 세상 모든 민족들이 아브라함 너 때문에 복을 받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저건 또 무슨 얘기일까요?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메시아, 구원자가 오실 것이고 그분을 통해서 세계 만민 중에 세계 만민이 구원의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그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땅과 그 나라 세우는 거는 한 600년 만에 여호수아 때까지 다 이루어져요. 그리고 나머지 아브라함의 후손 그 씨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구원의 복을 받는 것에 관해서는 이제 나머지가 뒷부분부터 성경 요한계시록 끝까지 그것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기록한 게 성경이에요. 그게 또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중간에 세월이 또 한 400년쯤 더 흘러가지고 다윗 시대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또 이런 약속을 하셨어요. 사무엘하 7장 16절에 다윗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어요. 약속하시기를 너희 집과 너희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그 가문이 옛날은 왕의 아들이 왕되고 그 아들이 왕되고 후손 대대로 왕을 하잖아요. 그럼 나라가 망하면 이제 끝나지만 그렇게 하고 그리고 나라가 그렇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그 다윗의 후손이 영원토록 왕 노릇을 할 거라는 거죠. 그리고 다윗의 나라가 영원토록 계속될 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 공부 좀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세상에 그렇게 영원히 가는 나라가 없어요. 길어야 뭐 500년, 1000년 가는 나라가 잘 없습니다. 있긴 있는데 뭐 동로마 제국이라든가 우리 통일신라만 1000년 정도 갔죠. 이집트도 그건 왕조가 계속 바뀌니까 그렇게 갔다고 볼 수도 없고. 어쨌든 나라가 1000년을 넘어가는 나라가 잘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너희 나라, 너희 가문이 영원토록 왕이 될 거라고 얘기를 하죠. 세상에 저런 게 어디 있어요? 근데 저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결국 다윗의 후손 중에 이제 왕들이 많이 태어나죠. 솔로몬 왕도 나고 르호보암, 히스기야, 요시야 여러 왕들이 나와요. 유다의 왕들이 이제 나왔는데 일시적으로 나라가 망하는 듯 했지만 나중에 다시 다윗의 후손 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셔서 구원 사역을 이루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 왕 중의 왕으로 영원히 다스리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토록 왕으로 다스린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 다윗 언약도 엄청나게 중요한 언약이에요. 신학적으로 볼 때. 성경 전체가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일에 대한 기록이 성경이에요. 그리고 중간에 또 보면은 이사야나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또 예언과 약속을 하십니다. 그것이 또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또 보여주는 게 성경이에요.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계획, 약속, 예언 이게 이루어지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다 이루어졌다는 것이고 아직도 안 이루어진 부분들이 있어요. 그것이 여러분 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또 남은 예언이 그 하나님의 계획이 이제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 다시 오신다 그랬잖아요. 그게 남아있어요. 요한계시록에 있는 그런 부분들이 남아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여러분 잘 보시면서 다시 오실 주는 구원의 완성과 결국 우리가 들어갈 약속의 땅, 최종적인 약속의 땅은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그것을 소망하면서 성경을 통해서 그게 뭔지 좀 잘 찾아보시고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 잘 믿고 따르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너무 계획하고 애쓰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정말 우리 인생을 인도하신 하나님 믿고 좀 편안하게 주님 믿고 그 징조를 바라보며 여러분 영성을 좀 잘 키우셔서 기도하면 성령 인도하심도 잘 깨닫고 그래서 잘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